사람들 중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궁리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척하면서 결국엔 배반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절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예배와 어떤 종교적 행사들이 있을 때 그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정치적으로 또 자기의 이기적인 계산으로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6월절이라는 큰 명절을 앞두고 이 6월절을 준비하는 가운데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이 6월절에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였다, 그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6월절, 파스카, 영어로 패스오버, 이날은 무슨 날입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6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또 12장 13절 그리고 15절에서 20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라는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고 해방시키시며 자유를 주신 날, 그날의 결정적인 그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날에는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이집트인들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반면에 이 6월절을 지켜서 곧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또 짐을 싸고, 또 무교병, 그러니까 이스트로 부풀리지 않은 그런 딱딱한, 아무것도 넣지 않은 순수한 빵을 이렇게 준비해서 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구원의 날, 자유의 날을 기뻐하는 그런 큰 기념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6월절은 매우 큰 복된 날이고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신 날, 이것은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마귀의 권세로부터, 죄악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을 약속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해방과 자유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 6월절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악과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게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누가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중요하는 자유와 해방의 날, 그 정치적인 자유와 해방을 얻은 날을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6월절이 영적인,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해방되는 날이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해타산을 따지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하였다, 그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유대 지도자들, 율법학자들과 선생들이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는 자, 자신들의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자, 자신들의 권한을 거스르고 율법을 거스른 자로 그렇게 명명했고 그를 미워했습니다. 자신들의 반대파로 여겼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을까를 궁리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성경의 예언과 상관없이 그가 정말 진정으로 메시아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인간적으로 만들어 놓은 전통을 고수하고 이기적인 권한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하기를 원했고 그런 방책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일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지자, 존경할 선생님, 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대로 죽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그 표현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자신의 스승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와서 밀고를 합니다.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이 어시구나, 잘됐다, 그들이 기뻐했다. 오늘 말씀에 5절 말씀에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들은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정식 재판을 생략한 채 예수님을 재빨리 신속하게 처형시키고자 계획했던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레위 족속으로서 제사장 가문이었고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어찌 보면 참 거룩한 직책을 맡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자 정치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마저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의 정치적인, 자기의 종교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또 제사장 가문이었던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직분을 맡은 제사장들 가문, 특히 대제사장들과 그의 무리가 예수님을 죽인 데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기를 사탄이 가룟에게 들어갔다,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직분을 맡고 있고 아무리 좋은 기독교 집안 가문에서 부모님이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집안이 대대로 믿는 집안이고 내가 해온 공로가 많고 또 심지어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던 열심히 있던 사람일지라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마귀 권세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종, 구원자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죽이는 데 앞장서는 어리석은 범죄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또 경고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죄악의 길로 빠지고 만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들었고 예수님과 늘 가까이 했던 제자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을 보면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면 자신이 얼마나 악한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속이고 넘기는 그런 비극을 저지르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종노릇하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비극적인 죽음으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시피 이런 불행과 비극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도 항상 깨어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어렵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악한 마귀와 틈타지 않고 우리를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유다 못지않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끌려가시고 고통당하신 것을 보시고 금세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시험에 넘어져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유다와 달랐습니다. 왜 다릅니까? 회개했기 때문이죠. 베드로도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반한 죄를 졌습니다만 곧바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는 새로운 인생,
하나님의 일꾼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리석고 연약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연약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신앙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때로는 곤란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우리는 쉽게 흔들리기도 하고 심지어 베드로처럼 예수를 모른다고 도망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요, 잘못한 자요, 미련한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승의 지시를 따라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시한 대로 제자들이 한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이고 가는 한 여인을 따라가고 그 집에서 주인에게 우리가 유월절을 머물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객실을 달라, 방을 달라, 우리 선생님이 필요하다라고 전하자 참 놀랍게도 그 주인이 예수님과 그 무리가 함께 식사하고 머물 수 있는 장소를 빌려주었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고 또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을 곧 죽일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고 있고 그 시간이 곧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도 않고 도망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힌 이 노예들을, 마귀의 노예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만, 처형을 당해야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묵묵하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실 때 때론 그분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 있고 또 감정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도 때로는 그 십자가가 그렇게 달갑게,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만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엎드려 한참을 기도하셨다, 몇 시간을 기도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십자가가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달가운 일이면 예수님께서 피눈물을 흘리며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도 결코 쉽지 않은 두려운 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감정이 있고 그 길이 때로는 참 두려운 길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두려움도 없고 무섭지도 않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맞이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사명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기 때문에,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지, 어떻게 자신이 그 비참하게 온갖 모욕과 치욕을 당하면서 그 피를 흘려 죽어가야 되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기쁨으로 즐겁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겟세마네에서 피눈물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그분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한 한 분이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고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완전히 감당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헌신하심으로써
그의 사랑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얻었고 희망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 권세로부터 죽음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훌륭하기 때문에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유와 구원을 얻은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하나님 나라와 구원, 이 영원한 생명에 감사하며 나갑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죽이려고 음모하는 그 세력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시고 그 사탄 마귀와 유대 지도자들의 그 악한 음모와 방해 속에서도 이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도 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6월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궁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6월절 마귀 권세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어린 양으로서 죽임당하실 그 헌신의 날을 준비하며 예비하는 그런 순종하는 우리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세상의 이해타산과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